세상은 이런저런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왜 이제야 우리가 만났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26에 만나가지고 말이죠. 20살에 만났었는데 20살에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이 6년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그런 만남도 있죠. 잘못된 만남. 우리가 피차에 단조로운 그런 빛깔로 살아가다가 서로 어울려지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색상으로 내 색깔을 입히고 그로부터 또 그 색깔을 내가 받고, 이러면서 무지개 색깔처럼 어우러져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이런저런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남기는 흔적과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이유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할렐루야. 삶은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들 가운데 힘이 되는 건 동역자 간의 이 만남이죠. 동역자와의 만남.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내 비전에 공감하고 내 목표에 동감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는 그 방법에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했어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가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그가 있을 때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그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이 디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동역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느냐?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선교사가 선교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 하나 그것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소한감이죠. 징계감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징조를 보고서도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 서신에 총 디도의 이름이 13번을 등장하는데,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디모데, 오늘 이제 살펴볼 디모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신실한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바울의 힘든 부탁과 심부름을 잘 해낸 그런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과연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거두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샘플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자, 이 사람 디도를 봐라. 아버지도 이방인이고 어머니도 이방인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형제를 보지 않느냐? 이 형제에게서 이가 단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가진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러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를 바울이 데려간 게 바로 이 디도였다는 거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화해를 주선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함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어떤 의미를 충실히 전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잘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끝내 섭섭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디도가 역할을 잘 해주었죠. 제가 미국 선한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고 저 혼자로는 좀 버거워서 부교역자를 좀 청빙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민교회들이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미국 안에서 구합니다. 본토 안에서. 왜냐하면 이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게 성도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한국에서 가도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민자들의 삶을.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모셔온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구한다는 걸 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성홍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서울연의 대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신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황문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황문찬 목사님이 대신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제가 들어본 추천 중에 아주 멋진 추천이었어요. 이 목사, 내가 이 목사한테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 하나 있는데 내가 세검정 감리교회를 담임할 때 내 밑에서 수련 목회자를 했던 분이야. 이분을 모시면 이 목사가 날개를 달게 될 거야. 그러더니 날개를 달게 될 거래.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감리교 미래가 밝아. 찬양도 잘하고 기도 헌칠해. 비주얼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고 아주 우직한 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데려다가 쓰면 아주 좋을 그런 목사님이야. 솔직히 이 목사 주기 아까운데? 이러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인천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 있는 분을 모셔오자면 모셔오는 교회가 보통 비행기표도 드려야 되고 또 이사 비용도 지불해 드려야 되고 아이가 꼬마행이 둘이라는데 방 2개짜리 아파트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도 사드려야 될 건데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풀타임 부목사를 그렇게 다 갖춰지고 드리고 살해하면서 드릴 만한 그렇게 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보고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런 분이었죠.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그런데 추천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선가는 꼭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연락되신 분이 이제 저분입니다. 추천이 너무 좋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저분하고 이렇게 만났던 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할 때 또 제 흉내를 낼 거예요. 저분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승윤 목사님, 난 당신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어디선가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만날 것 같은데 황문찬 목사가 당신을 아주 좋게 추천을 하길래 감리교 미래가 박대는데 얼마나 속이 무겁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목사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무리해서라도 저분을 모시자. 그래서 부목사로 이렇게 초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서 크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동업자는 동종, 업종, 종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역자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나와 똑같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지만 둘이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동역자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도 갖고 너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진실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역자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교의 길에서 만난 여러 빛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29명의 명단이 무더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여성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의 뚝심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없으면 개인이 도저히 어떤 더 큰 어떤 레벨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동역자는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딱 만들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지는 사람입니다. 만나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놓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에 바울이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1차 전도 여행의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지요. 1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이런 지역 들어보셨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생소한 지명들이죠, 그죠? 더베가 반환점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돌아올 때 제가 찍고 돌아오는 곳이 더베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세요. 더베.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렇지, 그리고 루스드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아버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던 바로 그런 곳,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그곳을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거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어요. 몸소리 쳐질 만한 기억이기도 한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 보면 바울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안위보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명보다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자리한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일생 속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을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고난이 내게 넘쳤다라고 하는 건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도다라고 할 때는 디모데와의 만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건 고난이고,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걸 주셨는데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주어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뭘로 치료돼요? 잘하시네요. 말씀의 맥락을.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된다. 바울은 바나바를 잃고 그리고 디모데를 얻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루스드라는 물론이고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디모데에 대한 간단한 평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피를 흘린 루스드라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루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를 기뻐하면서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울과 함께 떠난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나의 심부름꾼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심부름꾼을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사로, 사도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의하면 바울의 노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어떤 잠재성, 포텐셜을 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조그마한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아주 진작부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선교의 도구로 막 써먹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할례를 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 헬라인 줄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자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가? 왜 두 사람을 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가?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가? 이게 무슨 표리부동한 처사란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쓴 한 방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무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게 바울의 선교 철학을 대변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신라처럼 디모데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양친이 다 이방인이었던 디도와 상황이 달라요. 부친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이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아는 겁니다. 디모데 양친의 혼합 결혼은 그들의 입에 아주 자주 오르내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죠. 왜? 유대 전통의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건 이미 죽기를 각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어서 그동안 어정쩡한 상태로 할례받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간파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강한 장차 영적 지도력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쓸데없는 구설을 피하고자 했던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조가 흔들려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실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격이 유약했어요. 눈물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육신도 연약했습니다. 속병으로 자주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나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도 조금씩 마실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면서 약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목사님, 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성경의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디모데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귀신을 속이세요, 귀신을. 그죠, 여러분?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디모데는 성격도 연약했고 육신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문화 과정에서 자랐고 이래저래 사역자로서 100점짜리 합당한 그런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바울은 왜 디모데를 후계자로 택한 것일까? 바울은 왜 디모데를 후계자로 택한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는 멋진 영적인 자산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오는 건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 이게 디모데에게 있었던 영적 자산. 첫 번째 뭐라고요?
청결한 양심.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당신의 종을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멸종되지 않은 천연 기념물 성도의 네 가지 조건.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개포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네 가지 천연 기념물 성도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소. 첫 번째 뭐? 순전함, 정직함, 여호와를 경외, 악에서 떠남. 이 네 가지. 요거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 디모데의 내면이며 이게 사람됨이며 디모데의 품성이었죠. 그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아주 깨끗한 양심.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 이게 막 팍팍 필터링이 되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할 줄 아는 눈물의 기도.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택한 이유,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공부가 착실히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당신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세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 계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배 때 설교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가 마음속에서 딱 떠오른다면, 떠오르려면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꼭 맞춤으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죠. 그죠?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 그분의 상황에서 도저히 그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세 번째로는 내 지금 상황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게 칼 바르트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깨워지고 꿰어지고, 성경 어떤 성경,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진 말씀인지, 또 무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바디아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죠? 나훔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죠?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죠? 사무엘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머릿속에 이게 나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다 말씀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거봐, 목소리가 적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깨어져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의 타락, 왕정시대의 시작과 왕들의 타락,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열왕들의 업적,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3대 선지자, 분량이 작은 12명의 소선지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시 잠자냐? 이렇게 외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시 잠자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시가문학과 다니엘, 에스겔 같은 묵시문학,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생각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신 칭의의 교리적 내용이 담긴 서신,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바울 서신,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 저자가 바울이 아닌 일반 서신, 베드로, 요한 하는 사람들이 쓴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게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가 이 훈련이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셋째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평신도로 있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러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점점 중직으로 갈수록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점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을 바울 서신은 결코 작게 다루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꾸 미국 얘기하네요 요즘에. 이번 설교에서 대한자동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 정비 업체가 있었는데, 엄태훈 성도라고,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아주 해병대 출신이고, 딱 들어가면 벌써 해병대 사진이 쫙 이렇게 붙어요. 왜 그런 분들 있죠, 유난하신 분들. 그 정비소가 그래요. 대한민국 해병대 빨간 마크로서 쫙 들어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질긴 분이냐 하면 교회를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엄태원 엄경희 성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언젠가 이분이 저한테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이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손님을 물고 오는데, 목사님이 저희 가게를, 여기 이 정비소를 이용하면서 목사님한테 소개받았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목사님 닮은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꼭 커피라도 드시라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사갖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깎아주고 싸게 해주고, 목사님 소개로 왔다고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 또 그 다음에 꼭 빵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갖다 주고 꼭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 가리키셨나 보대요. 가리키긴 쥐뿔. 그냥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담임 목사 닮아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하여튼 인간들이 잘해줘도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제대로 잘 고쳐줬는데 트집 잡아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놈들만 데리고 온대요.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꼭 지 닮은 것들만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받다 그러면 그냥 자기는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파트가 없다고, 부품이 없다고 딴 데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반갑다. 하나도 반갑다.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도지,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같은 지방 내에 산호세 내려올 때 목사님들에게 정비소, 그 다음에 병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 교인들 중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세 부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대한자동차 엄태원 성도 집 가라고, 목사님들도 소개하고 성도들도 소개했는데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하고 그런 칭찬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 데리고 간 손님들을 칭찬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물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 그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 성도들일 수 있거든요. 내 안엔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남이 모르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그러나 남은 알고 있는 또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임원 선발 요령에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의 임원들과 재직을 세울 때에, 임원을 세울 때에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래야 돼요. 여러분, 장로의 경우는 회중들의 3분의 2 이상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회중들의 3분의 2 이상.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내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점점 교회 중심에 다가올수록 요구되는 것이 많아요. 그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영락 없습니다. 순전함과 정직함과 여호와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 하나님의 이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품성과 태도가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느냐, 아주 강력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중직으로 들어올수록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순전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가, 그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아무 일이나 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가, 그가 악한 일에서 얼마나 떠났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로 다닐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집사님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그저 몇 가지 실수하는 거 눈 감아줘요. 용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사님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장로님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사람까지 가면 그때는 잘하는 것으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한두 가지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책망 듣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조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검증을 통과한 자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바치는 기둥 같은 중직으로 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정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그 지역의 경건한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디모데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자기를 잘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디모데가 적은 사람이, 연소한 사람이, 아무개는 참 나이도 그마탄데 참 예의가 발라, 참 반듯해. 어른들이 그런 칭찬들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연소한 이가 저렇게 반듯하지? 아마도 디모데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죠. 네 번째로 디모데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떠날 것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가의 믿음과 성실성 부분에서 바울에게 낙제 점수를 받은 거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 디모데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장면의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둘이 같이 가갖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워. 1년, 2년, 3년. 바울은 최대 3년 이상 머물지 않았으니까 한 군데 가면. 그 교회를 세운 곳을 훌쩍 떠나면서 이건 너가 지켜 이러면서 디모데를 훌쩍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부를 때까지 거기에 남아서 이 교회를 돌보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또 함께 있다가 너 저쪽 가서 그 교회 형편을 살피고 내 말을 전해라 시키면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요컨대 디모데는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는 곳이면 어디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누구를 닮아 있는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닮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연단, 그는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 아버지가 때때로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면 내가 부목사님이면 그 틀렸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 직장 상사면 그 판단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틀린 말씀을 하셔도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들어요. 아버지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사람됨을 말하는 겁니다. 성실함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다.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겠다. 내가 가야 되지만 나 본 듯이 이 사람을 먼저 더 보내겠다. 나와 똑 닮은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완벽하고도 전적인 신뢰. 사도가 사도를 추천할 때 쓰는 최고의 추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추천서를 써요.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섬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죠. 노년의 바울이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디모데 후서. 디모데를 떠올리며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받은 사람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요 정도로 국한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호칭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디모데가 단순히 바울에게 좋고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테그리티가 있었다. 성실함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샘플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녔던 사람,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졌던 사람. 비록 건강이나 육신적인 상태는 유약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장애가 되지 않았던 사람. 바울의 수행원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크고 작음을 불평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행했던 바로 그런 충직한 종을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개포교회의 지붕 아래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좋은 만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피차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성호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누구예요? 이상용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이 누구예요? 이상형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개포교회가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멋진 그런 교회, 이런 관계를 주고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흙 속의 진주처럼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을 만나도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냉정함과 깐깐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속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매너 좋고 부드러운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속이 뾰족해서 이게 사람들 잘 찌르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릿속에 누군가가 확 지나가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만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목욕탕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마시고 싶은 영화를 마셔?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절 따라 만나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2번 만나 가치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좋은 사람이 피차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도들에게 칭찬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스럽고 우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 가진 영적 자산을 가진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들로, 그런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런 관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